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우리가 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한 마음과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행동에 그 힘이 얻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요 금식인데, 아시다시피 그 기도는 목적이 용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뭐죠? 관계 개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 금식 이야기는 금식은 왜 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면 힘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고 아직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조금 오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을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려보자,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원래 금식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금식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금식을 권면하고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금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금식까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에서, 기도는 무엇 때문에? 용서 때문에. 두 번째, 금식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절제를 위해서. 절제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구제는 무엇이냐? 이제 제일 처음에 구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구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웃을 돌봐주는 거죠. 그 마음에 동참하는 행위가 구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요, 악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그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뭘로 썼다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절제를 위함, 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이 타이틀이, 명분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타이틀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뭐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옛날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기독교에는 그 마을에서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이 교회에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믿어줬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안 믿으려고 그러는 시대가 됐는데, 그 과거에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믿어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여기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너에게 불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뭘로 담겨 있냐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담겨 있었죠. 지금은 이상하게
그게 반대가 되어 갔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인데 바로 이 부분에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것은 내가 기독교인임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가장 중요한 종교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나의 어떤 거룩함을 증명하는 증명용으로 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들어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느냐면 사기꾼들이 이걸 가지고 사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처음부터 이게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기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금식 이야기가 끝나면 이런 얘기를 더 할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남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거룩한 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나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나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서 왜냐하면 일단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일단은 상대방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안 하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옛날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니는 교수로 재직할 때 말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1학년 한 신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참 지금도 그 아이러니하고 나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참 궁금한데 와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세요? 그래서 보통 신학교를 다니면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저는 교회에서 집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럼 저 성가대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우리 학생회 지도교사를 하기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씩 받아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신학생인데 집사님 월급 얼마 받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집사가 월급 받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거나 뭐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월급을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여기 다니기가 좀 어렵겠네. 아니 장로가 돼도 월급이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목사가 돼도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기 불교 대학을 갈까? 이러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난 그 친구가 지금도 너무 궁금해. 어디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정말 변화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오는 친구가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한다면 뭘 할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할 때나 그다음에 중국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도 혹 그런 친구들이 올까봐 엄청나게 점검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오더구만요. 돌려보냈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 중에서 저 사람이 어떤 거룩함을 참 훌륭한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오늘 계속 구제도 은밀히 하라고 했고 기도도 은밀히 하라고 했고 오늘도 여기 금식도 뭐라고 해요? 은밀이라는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은밀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두고 갈등을 느끼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마친 일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그 부분이 좀 안심이지만, 은밀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고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것이 그런 것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것이 결코 이웃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왜 자랑이 될 수 없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해석을 좀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금식 기도는 우리가 금식 기도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금식 기도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적도 있었고, 나를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비하는 마음에서 금식 기도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또 금식 기도에서는 어떤 개념에 회개를 위한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회개를 위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동원된 이 말씀은 회개의 금식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만 슬픈 표정을 지으라? 하나님 앞에 슬픈 표정을 지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나 얼마나 슬픈지 몰라, 이런 표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얼굴이 왜 그래? 요새 내가 금식 기도 중이야. 무슨 금식 기도? 회개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하는 자의 고백보다 사실은 회개가 무엇이 더 놀라운 거냐면, 회개를 받아주신 게 더 놀라운 거죠. 회개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용서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지금 회개의 금식 기도인데, 이 회개를 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더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 받아주시는 하나님 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 이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죄를 청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금식 기도로 자기 증명과 자랑을 할 수 있는가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한 거냐면 바로 이사야 58장의 금식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나이까? 자, 보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지금 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요? 보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너희의 금식의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해요? 금식하는 날에 기쁨을 찾으며. 여러분, 지금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근신하고 있는데 기쁨을 찾는다, 말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형식적인 금식이에요. 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기쁨을 찾고 있어요. 모든 너희의 일꾼을 억압하는도다. 왜요? 왜 일꾼을 억압하느냐 하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당연히 이웃 속에 너그러운 자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억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억압을 하고, 아까는 뭐였어요? 기쁨을 찾고, 그 다음에 이웃에는 억압을 하고.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친다. 여러분, 이게 금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절제가 목적인데 뭘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금식의 목적과 다르지요?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묻지요. 내가 이런 금식을 원했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뭔지 한번 봐요.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뭐예요?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면, 가장 금식의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어요. 사악한 결박을 풀어줘. 여러분,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야? 금식하면 사단이 물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결박된 어떤 것이 내 욕심 때문에 사단이 결박시키고 있잖아요. 너무 짧게 설명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결박하는데, 결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약점을 붙잡고 결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약점이 고쳐지고 나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힌 어떤 약점들이 금식을 통해서 출구를 찾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절제를 하고 나면 사단이 끌고 가는데, 내가 절제를 하면 사단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금식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 이게 뭐예요? 결박 때문에 무겁잖아요. 자꾸 사단이 우리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 여기서 해방을 시켜준다면 금식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무슨 말이냐면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말인데, 자신의 유익으로부터 자유하여 이웃에게 베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유익과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 사단은 붙잡을 게 없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낚시도 바늘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고기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낚시가 바늘이 펴져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펴고 나면 사단이 우리가 뭘 고리를 걸려고 하는데 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더 독해요. 왜요? 금식을 자랑으로 하고 나면 굉장히 독해집니다. 금식을 자기의 절제를 위해서 하고 나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이게 금식의 진짜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 그가 금식하고 난 뒤에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 승리했구나. 사단이 더 이상 저를 붙잡을 고리가 없어졌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금식과 많이 다르시다면 고치십시오. 이게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지요? 내 욕심이 없어지니까 이웃에게 베푸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또한 벗은 것을 보면 뭐가 생겨요? 입힐 마음이 생기고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거죠. 골육은 뭐예요? 친척으로부터 도망간 것. 살다 보면 원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데도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척들. 그 친척들로부터 뭐 하여?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면 되지 하고 숨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 속에 우리와 경쟁적인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쟁적인 관계가 없어지면 전부 다 화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더라? 금식이 만들더라. 그래서 금식은 자신의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하여 그 열매가 이웃의 혜택을 입어 이웃과 용서와 연합으로 이웃에게 자유함을 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는 금식을 너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사실은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벼운 이야기지만 빈정거리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이었느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해가 가시죠?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 이거 이렇게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냐?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빈정거리는 듯한 말로 이사야 58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척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금식이라는 수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기쁨을 찾고 종들을 더 억압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금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주 냉정하게 매를 댈 때,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더 이상 안 맞을래요 하는 방법들 중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표정들이.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금식은 하나만 하죠. 그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거예요. 네가 금식하면서도 기쁨을 찾느냐? 금식하면서도 욕심은 그대로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무 소용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에요. 그건 그냥 배 고픈 거지.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금식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도 하자. 그건 더 황당한 이야기죠. 뭐 금식하면 좋지,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금식은 언제 했는가? 주의 그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견딜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또한 금식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드라와 이코니움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여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자, 보십시오. 언제 기도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에 그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는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했던 그 금식기도나 이 말씀이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다 두고 그가 앞으로 찾아올 많은 어려움을 예측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잘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얼마나 했거든요, 이런 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명함을 파고 저는 40일 금식 기도 3번 이렇게 명함에다가 올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제가 존경은 합니다. 40일 누가 하겠어요? 근데 굳이 명함에다가 올릴 것까지는 없지요. 한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으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 그죠?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푹 안기고 싶은 소미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까이 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건 참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거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상처를 받은 예가 많아요. 그 또 뭐 여러분 상상을 또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 3번째로 금식 기도는 회개 운동인데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여 팔레스타인 손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팔레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그날에 금식하여 거기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베에 재판하더라. 사무엘이 돌을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베와 센 사이에 두고 그 일을 에베네스리라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팔레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었더라. 여러분, 금식하고 뭐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 많이 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야 이해가 갑니다. 만난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 여러분 금식할 계획이 있다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시면 되고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화평이 완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자, 4번째로 이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또는 주 앞에서 더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자, 이거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니라.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하여 느니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까지 이르기까지라. 자, 여기 보면 금식을 하고 뭘 했죠? 회개하고 자기들의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의 죄를, 우리는 보통 보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도 왜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는가?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우리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본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모델이 되어서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보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해가 가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과 전통이 성경에 입각한 그 안에 있는 전통이 내려와서 그걸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유전과 전통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변질되기 위한 충동을 받게 되냐면 시대와 문화 속에 성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시대와 문화를, 그러니까 성경 안에 시대와 문화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시대와 문화 안에 성경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더 크지 않고 시대와 문화가 크니까 성경을 시대와 문화 안에서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야단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악행을 너희도 행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조상이 그들에게 줬던 전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전통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변질된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우리 쪽에서 만든 전통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에다 둔 고로 말씀이 전통에 힘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와보면 교회의 유행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돌게 되는데 어느 때는 찬양이라는 유행이, 어느 때는 성경 공부라는 유행이, 어느 때는 기도라는 유행이 이 사이클을 타면서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와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예배를 성경 안에서 성경인 걸 더 크게 보고 현대 예배를 조명해 보면 문제가 많은데 현대 예배를 더 크게 두고 성경을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다시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문제점을 찾지를 못해요. 말을 들으시겠어요? 성경 위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 성경에서 빗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우선시하고 문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찬송가를 어찌 좋아하냐? 조용한 찬송가, 거룩한 찬송가, 보혈 찬양 뭐 이런 거 좋아하냐? 뛰고 걷고 드럼 치고 춤추고 난리치고 노래 부르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좋지. 지금 시대와 현대 문화를 두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떠나가고 사람이 초점이 된단 말이야. 예배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문화와 시대는 뭘 중심을 두게 돼요? 사람을 중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된 예배와 찬양을 도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는 예배는 감화도 감동도 깨달음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사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죄가 무엇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죄를 거부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죄와 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싸우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도전을 받지도 못하고 의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갈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신령의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십자가 보혈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보혈,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엄숙한,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지적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오늘 신령과 진정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이 어차피 나왔을 때 한 번씩 해야지, 누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 일 없을 때, 오늘 아무도 안 나갈 때 제가 얼마나 조심해서 걸어가는지 아시겠죠? 네, 진정으로 하십시오. 최선을 진정으로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사실은 토요일 날부터 예배가 관리되어야 해요. 사실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면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늦게 왔는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준비예요. 참 준비가 중요해요. 마음의 준비하고 하여튼 이게 준비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게 너무 많아요. 진정으로 찾아가면 얻을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뭐예요? 뜻을 다하고, 세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마음은 다하지만 마음이 뜻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늘 마음은 있대. 그런데 뜻을 표현 안 해. 마음만 하고 다녀. 너무 얄미워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대. 그래, 좋다, 인정을 하자. 근데 그 마음만 가지는 게 도대체 몇 년째요? 매일 마음뿐이야. 그러면 뜻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그 뜻이 모아져야죠. 안 그래요? 마음이 있는 곳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뜻이 분명히 모아지게 되어 있는데, 나는 마음은 있는데 뜻이 안 모아져.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뜻이 모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을, 나는 뜻을 세웠어. 근데 그러면 그걸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성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핑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셨고, 나는 뜻이 정해졌다 하는 사람들한테 정성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뜻을 가지고 오셨고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세 가지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들었어요. 조상의 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혹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 했다고? 자백하니라. 뭘 언제 자백 가능하죠? 성경을 정확히 알 때부터 그 자백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 더 남았어요. 자, 금식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만일 금식에 대하여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 금식은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구제, 기도, 금식,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걸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제예요, 금식이에요, 기도예요? 구제는 돈만 있으면 하지. 금식이 그중 가장 탁월하죠.
누군가가 금식, 야, 여러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보다, 나 금식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의입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 못해요. 열심히 많이 먹고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게 하루 굶으면은 이게 다리가 떨려서 못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볼 때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위선을 할 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현대어로 아니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욕을 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욕을 해라는 그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차마 내가 입으로 말 못하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밑에다 베옷과 제옷을 펴는 것이겠느냐? 주께 받아들일 만한 날이겠느냐? 이 모두가 다 이렇게 빈정되면서 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봐요.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살기는 엉터리로 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 몇 번 하고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우리의 범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속아서 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 자기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누구 핑계로 돌리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되물어 볼게요. 왜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가지고 거짓말을 했냐면 그들의 욕심에 맞는 이야기로 거짓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다니는 차이는 그 사람 욕심 때문에 거짓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예수님이 그들이 나 이렇게 왜 금식하냐, 나 우리 거짓 선지자인데 속았어요 하니까 에레미야 14장 12절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 답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뭐예요? 그걸 드렸는데도 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왜 네가 거짓 선지자에 속았다고 하느냐?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속은 거 아니냐?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은 참 선지자들의 말은 전부 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기를 찌르는 말이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가 편해요? 듣기 힘들죠? 그 듣기 싫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거짓된 선지자를 쫓아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말,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니까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네가 속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칼과 이걸 대신 이거 번제물, 이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헌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으로 뭘 보내셨어?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때 너는 가라지다, 불에다 태울 것이다. 너는 염소다, 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틀렸어요, 제가 옳아요 하고 변호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요. 유구무원이라고요. 그 말에 자기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었는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거짓 목사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아니요. 네가 거짓 목사를 좋아했던 거죠. 무슨 소리? 저는 그렇게 참 안타까워요.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저 소리가 헛소리인 줄 금방 알 텐데 성경 한 번 안 읽어봐요. 그리고 내 신앙과 내 천국 가는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냥 맡긴 거예요. 대신 11조 낼 테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짜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남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심각한 언어로 책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고 좋은 신앙인처럼 보여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자들인데 그 영향력이 부정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착각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언어로 책망을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금식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표현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위선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면 나는 너와 다르다, 차별로 가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금식기도 못했지,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너 기도 안 하면 살지, 나는 정해놓고 기도하고 살아. 너 예배 잘 안 드리지,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너 번제 안 드리지, 나는 드려.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하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면 자동으로 바리새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훌륭한 신앙을 더 훌륭하고 더 훌륭하게 보여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끔씩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때가 요즘은 이것도 너무 많이 해서 요즘은 말도 안 나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사람 앞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훌륭한 기도의 목록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